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선언이자 구원에 대한 명쾌한 풀이입니다. 구원이란 창세전에 예정하신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자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신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엎드릴 뿐인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칭하는 용어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이 은혜의 약속 앞에 감사하며 엎드린다면 좋으련만, 같은 약속을 받고도 생각들이 다른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게 감정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냐? 라는.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거냐? 예정론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신다는 거라면, 성경이 수없이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믿으라는 명령이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예정된 건데 라고 반문하기도 해요. 죄를 지어도 그가 죄를 짓도록 예정되는 거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지 않냐? 는 몇 가지 참 반론들을 제기하곤 합니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멸망하는 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다. 구원받을지 지옥 갈지는 전적으로 죄인 자신의 선택이고, 주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것은 맞지만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은 그 죄인의 의지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 들면서요. 또한 너무 당연하게도 예정의 약속이라 생각하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구절에 대해서 창세전에 택하기는 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근거로 드는 게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2장 11절 말씀,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날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즉 구원받기 전에는 인간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 창세 전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창세 전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예정될 수가 없으며, 창세전에 예정된 거란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구원받게 된다는 그 법칙, 원칙, 시스템, 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런 룰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게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구원 계획에, 창세전에 만들어진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법 말된다. 더군다나 누가 멸망하고 누가 구원받을 것이 예정됐는지 알 수도 없다. 다만 오직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다. 우리는 결코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미리 예정된 적이 없다 라는 게 예정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택함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인데, 창세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에 창세전에 택함 받기로 예정될 수가 없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원리를 말해주는 구절이자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창세전에 그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 계획 안에 못 들어가면 나가리라는 거지. 여기까지 들으면 참 그럴듯한데요. 한글 독해 능력에 후달려서 이단이 나온다는 게 괜한 말 아닙니다. 뻔히 본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경 본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일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성경에 시퍼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퍼렇게 적혀 있는데 한글을 못 읽어서 그 말을 못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예정되었냐? 라고 하지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분,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무려 창조주의자, 구세주이신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예정하시고 약속하셨으면 세상 없어도 그런 것이지 무슨 말이 많습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서 예정될 수 없다고요? 창조주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순간부터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어도 실체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구원 계획 같은 게 아니에요. 나를 택하시고 너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겠다.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아, 내가 진욱이를 구원해야지. 내가 송이를 구원해야지. 이걸 예정하신 거라고요. 이걸. 예? 당장 태어나지 않았어도요. 우리를 창조하실 분께서 예정하셨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혹 절친한 집안끼리 자녀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미리 혼약을 맺는 경우가 있죠. 내가 아들 낳고 네가 딸 낳으면은 우리 결혼시키자. 이런 경우 있죠. 근데 그랬다고 해서 양가 자녀들 태어나자마자 부부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태어나기 전에 혼약이 있었어도 소개를 받고 교제를 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부부가 돼요. 그 전까지는 예정은 됐지만 남남입니다. 그러나 결혼이 예정됐으니까 집안의 푸시를 받아서 예정된 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되고 택함을 받았으나 정해진 때에 출생하여 아담의 후손이잖아. 어? 창세전에 이제 예정된 거는 맞지만 우리가 태어난 거는 정해진 때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쯤 태어나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뭘로 태어났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죄인된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해진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절차를 거쳤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당연히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택함받고 예정되었기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공작을 하고 작업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타이밍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것도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게 우리의 의지인 줄 아십니까? 전혀. 우리의 의지라 생각하는 그것조차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는 죄를 짓고 배도하는 것뿐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인생 자체가 죄와 형벌 아래 놓인 겁니다만은 예정되고 택함을 받고도 자유의지로 거부하고 돌아서는 자들은 그들이 이른바 성령 회방죄이고 그들을 일컬어 떨어져 나가는 배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한테 성령 회방죄니 배도죄니 물리는 거 봤어요? 응? 누가 구원받고 누가 버림받을지 어찌 알겠냐 하지만 우리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지. 응? 어디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 응? 이브의 모든 것도 다 모르면서. 응? 우리는 그저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택함받은 자라고 믿고 전도를 하면 그만이야.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한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때인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누굴 택하고 누굴 버리나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말고요. 내가 택함 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판사님 재량으로 특사로 풀려난 사형수 주제에 판사한테
누군 풀어주고 누구는 죽이냐? 뭐가 이렇게 불공평해? 이게 나라냐?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어?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짜면서 그냥 엎드리지 않겠어요? 세상 이치로도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렇게 무례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그 사랑과 은혜의 약속에 감사하며 엎드리냐 못하느냐, 거기에서 택함 받은 자와 못 받은 자가 그려진다 그러면 이것 좀 지나친 걸까요? 어떻게든 자신의 의지와 행위를 구원에 첨가해 보려고 억지를 부리고 꼬고 비틀고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구원이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참여하는 동업이 아닙니다. 자력으로 불가능한 걸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조력으로 건진받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뭐 10원에서 11조로 1원 떼고 남은 게 구원입니까? 에?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가 건져주러 왔을 때 온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몸을 맡겨야 돼요. 치도 뭐 해보겠다 몸부에 치면은 같이 빠져 죽기 십상이라는 거, 이거 상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가 움직여서 함께 이루는 세트 플레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하고 스스로 뭘 해볼 의지조차 발휘할 수 없고 의지를 갖는 것 자체가 죄악인 버러지예요. 근데 순전히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것도 무려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와 맞먹으라 그래요?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우발적 사건도 아니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비하면 벌레만도 못하고 모래 한 알만큼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 설계하신 거야. 손수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시며 내가 얘를 꼭 구원하겠다 결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은혜 앞에 어디 감히 우리의 지분을 얹으려 듭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택함받은 우리 모두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정하신 때에 복음을 듣게 하셨고 정하신 때에 영접하게 하셔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실천하는 믿음과 겸손을 가장한 교만과 불신 앞에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창조주가 약속하시고 구세주께서 보증하신 그 우리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담대함과 평강함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